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주 안에서 은혜와 기쁨이 넘치시며, 특별히 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시고 또 생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할 때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한 주간 주의 뜻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잠시 말씀 나눌 때에 함께 하시기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에레미야 애가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모든 것을 이룬 후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1장 7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아멘. 네. 에레미야 애가는 에레미야가 이제 나라를 잃고 정말 우리나라가, 자신의 나라가 또 유다가 멸망을 받고 이 슬프고 아픈 마음을 다 담아낸 성경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에레미야 애가는 굉장히 그 절절한 마음을 담아서 잘 녹여낸 시의 한 편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굳이 성경 말씀으로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불탔고 성문이 부서지고 성전의 기물들은 정말 이 바벨론 군사들에게 짓밟힘을 당했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에서 에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이 시를 쓰면서 주변의 사람들은 무슨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저렇게 노래를 부르고, 애가는 이제 노래의 일부분이니까 그 노래를 부르고 슬퍼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픔의 기록도 남겨져 있기 때문에 후대의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과 이런 아픔의 눈물들이 있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는 사실 좋은 것만, 이 강자의 조건에서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또 어려운 것, 즉 흥망성쇠를 다 기록해야 정말 올바른 역사가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도 역사 가운데 좋을 때도 분명히 있었고 또 어려울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역사일까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유다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했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남긴 시를 보면 얼마나 이 민족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한 가지 또한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참 이 나라 이민족을 사랑하는데 너무나 뒤처지고 있지 않는가. 나라와 민족과 또 사회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뭔가 좀 부족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에레미야 애가의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도 민족을 사랑하고 또 사회를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그런 애절한 마음이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에레미야 애가는 총 5장으로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장과 2장은 또 4장과 5장은 22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딱 떨어지게 있죠. 그러니까 마치 시편의 은율처럼 에레미야 애가도 1장과 2장, 4장과 5장은 22절씩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3장은 66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장, 2장, 4장, 5장은 22절씩, 그 다음에 3장은 66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 법칙이 있냐면, 이 규칙이 있냐면, 이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가 22개예요. 그래서 1절과 2절, 또 3장과 4장, 1장과 2장, 3장과 4장은 이 알파벳 22개를 근거로 기록했고, 그러면 3장은 66절인데 어떻게 될까요? 3배를 더 기록한 것이죠. 이렇게 한자를 히브리 알파벳 한자 한자를 통해서 엮어서 이 에레미야 애가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비록 나라는 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가 망한 후에도 유대 민족들의 가슴 깊이
남아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면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지금 1절 말씀을 보면 전에는 이제는 이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면서 전의 모습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서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가 흥왕했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이 망한 후, 그러니까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이제는 적막하게 되었고,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게 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슬픈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망한 데에서 또 이 몇 가지 감정을 더 기록해요. 우리 2절 말씀입니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이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살기 위해서 치열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 이웃이었고 안부를 물었던 친한 사람이었는데 하루 순간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원수가 되게 하고 배반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는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젖어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게 되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생사 고락을 같이 했던 동료들과 친구들이 나라가 망한 위기 상황에서는 다 도망가고 각자 살기 위해서 정말 흩어져 버린 그런 이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힘들고 에레미야는 어려웠던 이 상황과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마음의 고통을 표현했습니다. 4절 말씀 볼까요?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며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고 절기를 지키러 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즉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지만 지금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하러 나가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적막하게 됐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이 골목을 지켜보면서 이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을 만큼 적막하더라고요. 코로나 위기로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마치 전쟁이 임하고 패망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자신의 할 일만 하고 집에 가서 쉬기에 바쁘기 때문이죠. 절기를 지키러 나가는 사람, 즉 예배하러 나가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이렇게 이 모양이 이 꼴이 되었을까요? 왜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되었을까요? 선지자는 그 이유를 8절에서 설명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요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 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하여 조석거리가 됐다고 했어요.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심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탄식하며 물러갔다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조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범죄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난 범죄가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는데 이성이 평안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그건 잘못된 기대죠. 게다가 수많은 기득권을 갖고 있는 권력층들은 거짓말만 일삼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알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에레미야를 가두고 죽이려 했습니다. 왕궁에 사는 왕과 신하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신정 국가로서 면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애굽과 바벨론 중 어디에 기대서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인간적인 발버둥만 쳤던 것이죠. 그러나 그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잃고 나서 후회하면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무참히 심판을 하신 거죠.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의 죄가 옷깃에 묻었어요. 그러니까
이 옷에 죄가 묻었다는 거 얼마나 죄가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죄가 많으니까 그들이 나중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조금 더 돈을 모으고 조금 더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했어요. 이것이 어디의 원인입니까? 나라의 패망의 원인이에요. 에레미야의 고백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와 비슷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교회만 해도 그렇죠. 과거에는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럽고 교회 다니는 것이 사람들에게 자랑할 거리였는데 이제는 부끄러울 지경이 되었습니다. 부끄러움을 견디다 못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런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큰 현실, 이 코로나19에 관련돼서도 얼마나 한국 교회가 위기입니까? 사실 모든 것을 잃고 있어요.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가슴을 부여잡고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연약했음을 고백해야 돼요. 누구 특정 인물과 특정 교회를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이에요. 이때 우리가 더욱더 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또 이렇게 사는 거 힘들고 피곤하고 또 져줘야 되니까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서 우리는 주저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야 되고 또 새롭게 발을 내디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범죄한 것이 있는지, 또 우리가 돌아볼 것이 있는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모든 것을 잃었어. 이때 후회받자 늦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믿고, 하나님 우리가 늦었지만 또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룬 후에도 오히려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사실 이 슬픔도 노래했지만,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없는 것도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는 희망을 노래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망했지만 결국 누가 역사할 것을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무엇을 가져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혹시 어렵다면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전부가 될 수 없어요. 그것을 믿고 선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기하신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라가 망한 후에 슬피 울며 애가를 지은 에레미야의 애끓는 심정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는지 우리 마음에 다시 새기고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정말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절망 가운데 살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또 방역수칙도 잘 지켜서 우리가 지킬 건 지키고 또 믿음을 세워나갈 건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건강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거룩한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 에레미야 애가처럼,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가슴을 치고 슬퍼하며,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가지고 소망을 갖고 나아가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